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제3기 교과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약교회의 사역이라는 총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냐,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초기 신자들의 섬김의 삶은 그들의 신앙이 진실함을 입증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래서 도르가의 사역과 증언, 둘째 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했다 하는 사실을 나눴고, 이제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배품을 실천했는가, 그러니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끼리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떤 개인의 삶의 가장 높은 도덕적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의인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야고보의 선행에 관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역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3기 작년 교과가 네 꼭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 왜곡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청사진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에 따른 구약과 선지자들의 기별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꼭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고 거기에 따른 신약교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꼭지인데 이 앞으로 다룰 네 과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오늘 다룰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음 주는 이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재림교인으로서 재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12번째, 13번째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영어 제목은 Living the Gospel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가장 최적입니다만은 뉘앙스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Living the Gospel, 복음을 사는 것. 네. 복음을 사는 것, 이게 조금 이렇게 영문의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만 이것이 최적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Living the Gospel, 복음으로 사는 것 혹은 복음을 사는 것,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연구 보면 이렇고요. 기억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교적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자,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문으로는 through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곧 재창조를 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러 오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전혀 우리의 행위에서 혹은 우리의 어떤 정성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through,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이 이 후반부에 나타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과 행복을 잃은 인류와 세계를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로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계를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로 회복시키려는 계획,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편견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다.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정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고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은혜와 선행을 통해서 또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사랑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자체도 역시 그런 인류애적인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동참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내용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매일의 주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 범위가 얼만큼이냐?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범위 속에는 이렇게 창조세계 전체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인간에게 한정될 때 이 세상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만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는 또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전체를 혹은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누구를?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다 내가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멸망치 않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특별히 이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비열함과 편견과 무지와 무심함 등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개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기심, 비열함, 편견, 무지 이런 개인 마음속에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그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전체적인 큰 불행이 생기고 부당함이 생기고 빈곤이 생기고 압제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기심 자체가 죄의 본질이 아니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이, 그 결과적으로 생긴 것이 이기심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죄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불공정과 압제와 빈곤과 불행, 부당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또 예수께서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는 그 같은 인간을 보면서, 특별히 나사로의 그 같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속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을 가지셨는데, 이런 죄의 해결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도 없앨 수 없어요. 첫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실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우리 개인들은 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해결책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정과 이 불공정함과 빈곤과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제도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이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손질하고 법률을 고치고 또 어떤 지도자가 바뀌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 자체가 없어져야, 혹은 비열함이나 편견이나 무심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이것을 없애려고 세상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념적 대립을 가지고 뭐 당파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음속에 먼저 건설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세상의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동정하고 그들 역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개인의 마음이 변함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점점 건설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동정과 회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동정하고 먼저 내 자신이 죄 자체를 회개할 때 세상의 불공정함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의 불공정함은 계속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가장 첫 번째 단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선행이죠. 기억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창호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로 송창호라는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송창호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그 기대는 무엇이냐? 저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가지셨던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혹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가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행이 아닐까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역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 자연히 선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행은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행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간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삶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과의 저자가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행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을 하지는 말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꾸짖고 눈물로 호소하셨던 것 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자, 나는 받은 은혜를 선행으로 나타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또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자, 넷째 날은 인류애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신 존재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포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선포의 혜택과 대상은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소위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자칫 교회를 성장하고 교인 수를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 교인이 지금 몇만 명이 됐고 몇십만 명이 됐고 몇백만 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겠다. 혹은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또 교회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다면 이것은 본래의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 선포의 목적과는 좀 다른 것이다. 그럼 복음 선포는 왜 하느냐?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한 배에서 난 하나님이라는 한 배에서 난 동지요 친구요 형제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이유는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행하는 선행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까? 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이것은 자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교단별로 약간의 그 강조점이라든지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우리 교과 반에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전도를 언젠가는 저분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수단으로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갖다 드리고 뭐 선을 베풀고 오늘도 이렇게 소위 말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뭐 그 두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 또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자 하는 것이죠.
자,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로의 회복 프로젝트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었던 세상이 그 회복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그 프로젝트,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인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에도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녹아 있는 이 회복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곧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호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삶이 이 세상이 이르러 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예배를 누구께 드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 실행의 대상인 전 인류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라 하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토의할 주제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는 것들 같이 한번 좀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종파의 신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는 들어줘야 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값으로 산 자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세상 속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족, 인류의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청지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죠.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은혜의 수혜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행복을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재창조, 곧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사는 것 혹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이 당연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분기시켜서 당연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선행으로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를 하나 적었는데 신앙이 없거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가 같이 합니다만 신앙이 없거나 이번 주에는 다른 신앙을 가진 분에게 어떤 형태의 하여튼 도움을 한번 좀 줘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러면 재림 성도로서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